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영혼이 메말라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 갇혀서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마귀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교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알면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귀 사탄에게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표현을 한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행위 구원자였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이 금욕 생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조금만 죄를 지으면 자신이 기절할 만큼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존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막 분노를 하게 되었죠. 그때 스승 스타우치 우피츠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마서를 읽어볼 것을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로마서 안에 숨겨져 있는 칭의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전가받아 그 의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칭의 교리를 깨닫게 되어서 비로소 마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칭의 교리는 교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칭의 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칭의 교리는 단순히 구원에 관련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 칭의 교리를
우리의 소망교회에게 잘 적용하여서 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 교리는 나 자신을 살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구원의 길이 한 의가 나타남으로 가능케 된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전히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파트를 보면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특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만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의 이름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간과하다, 이 파레시스라는 단어는 지나쳐 버리다, 못 본 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는 못 본 채 하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바라보겠다. 예수님께 전가받은 그 의만을 바라보겠다.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만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판단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의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그 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여기서 원한다는 표현은 이미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미 거듭난 상태인데요. 이미 거듭난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없다. 오히려 나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그 위대한 신학자 바울마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죄인 중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마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수도원에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던 자기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를 전가받아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었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죄인 중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이 표현을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만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잘못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직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 대주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 교리는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사를 수반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단순히 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은사까지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각 사람에게 고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지런한 은사를 각각 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은사를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받게 되는데요. 그 은사를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죽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죽으면 다행일 텐데 이 행함 없는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죽이게 됩니다. 이 원리를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이 커먼 굿이라고 해서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서 이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내 옆 사람이 죽게 됩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의 왼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왼손이 목발을 짚고 그 왼발의 기능을 대신해야 됩니다. 은사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그 행함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직무를 내 옆 사람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최소 3, 4개씩 직무를 겹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직무 유기를 행하고 있고 그들의 직무를 우리가 덮어 씌웠기 때문에 우리가 3, 4개의 직무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3개의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막 기쁨이 3배, 4배가 되십니까? 아니면 지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직무를 겹쳐서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그 직무를 본인이 지지 않다 보니까 그 직무를 우리가 2개, 3개, 4개, 5개씩 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차 맨 앞에 있는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나가면 뒤에 있는 열차가 따라오게 되죠. 하지만 수없이 많은 열차를 우리가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은사를 짊어지고 나가야 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여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사도 함께 받게 된다.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은사다. 그런데 내가 이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내 옆 사람이 내 직무를 대신 짊어지게 되고 내 옆 사람이 지쳐 쓰러지게 된다. 우리가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봉사를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조금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냥 귀찮고 뭔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 같지만 봉사를 내가 해야지 내 옆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칭의를 통하여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 내게 맡긴 직무를 내가 감당해야 해야 내 옆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전가받아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구나. 또한 칭의는 구원뿐만 아니라 은사도 함께 병행이 되는구나.
이 직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내 직무를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는구나. 마틴 루터는 이 칭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난 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칭의 교리는 교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교리구나 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 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를 살게 합니다. 먼저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알면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마저도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번 대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게 합니다. 칭의 교리에는 은사를 사용하여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사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은사를 감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직무를 내 옆사람이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교회에 구멍이 생기겠죠. 교회의 구멍이 점점 커져서 모든 것이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패배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 너가 은사를 발휘해야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산다라고 권면을 해 주어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칭의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무 많은 직무를 맡아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맞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그 직무를 감당해 줘야 된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서 정말 내가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해 나가는 그런 예수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